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게 들리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 한자로 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동반되는 현상들이 꼭 있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지진, 불꽃,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 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인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십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엎드러져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자신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수준이 다른 절대적 타자입니다.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주의 음성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유치부 설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유치부 설교를 하려면 유치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목소리도 바꿔야 되고 표현도 바꿔야 되고 단어도 바꿔야 되고 동작이나 모션이나 또 옷도 다른 옷으로 입고 가고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같은 성정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수준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수준이 완전히 다른 절대적 타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헤아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그때의 설명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라고 불리고 있었고요.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처소는 어디냐?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하면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에다가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에다가 그 성막을 놔두게 됐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건물로 지어진 이 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이 나면 이렇게 메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지성소에 놔두기 어려웠고, 그래서 건물로 지어진 전에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부속실이 있는데 그 부속실 중에 하나가 엘리 대제사장의 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 방에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수시로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시중을 들고는 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그 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불은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깨어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누워 있었지만은 언제든지 엘리가 부르면 달려가야 됐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옛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그는 침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대표하는 사무엘은 밤중에 그리고 또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는 아마도 사람의 육성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냥 가서 다시 누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다시 그 음성이 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도 항상 이 마음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겠다, 찾아보겠다,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또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앞에서는 사무엘아 그랬는데 이 네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어요. 자, 특별하게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시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처음 계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가 아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계시를 받는 처음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와, 그냥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 자, 뭐든지 첫 번째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계시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을 지금까지 양육해주고 가르쳐주었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은 이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와서 말해준 내용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왜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을 깜빡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사무엘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출발을 하는데 그의 그 선포,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공신력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또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미 다른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래서 신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의 말이,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해당되는 대상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들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100% 완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거기다 뭘 붙여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껄끄러운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첫 계시를, 그 말씀을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엘리 대제사장에게 좋지 않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등잔 때에 불을 정리를 하고 성전 문을 여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드디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 밤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자신을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키워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꼈어요. 그런 엘리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큰 거죠. 그것이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주저주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엘리는 이 정황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주저하니까 더 오히려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가감 없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실 것이다. 자, 엘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의 말에 힘입어서 정말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그 집안의 심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첫 임무를 지금 훌륭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엘리가 이를 듣고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무엘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는 마음으로 기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유리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불리한 말씀으로 들리면 저 설교자가 나를 치는가? 이런 식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일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찔리는 말씀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엘리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단은 맨 위쪽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맨 아래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온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하든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대는 그 안에서 계속 교체가 돼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대는 계속해서 옛시대에서 새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의 첫 선포가 자신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엘리의 말에 힘입어서 가감하지 않고 자세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마땅한 자세예요. 말씀을 담당하고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담당하고 전할 때에 마땅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을 때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이 말씀은 누가 들을 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된 이 말씀은 나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선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시기를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 안성호, 모리타니아 공경숙, 우간다 김무열, 미국 원주민사 이영호, 인도네시아 윤용호, 프랑스 이기정, 태국 신재희, 남아공 이민모, 러시아 박철주 선교사님까지, 또 러시아의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